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를 잘 드려서 축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무의미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 예배자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뭘로 예배를 드렸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 증언이 뭐죠? 예물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죠. 그것은 그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가 중요합니다.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죠. 그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벨은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벨한테는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벨은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릴 때 처음 열매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셨는데요. 우리는 가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결국은 가인처럼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후손들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은 가인보다 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는데요. 창세기 4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인데요.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그거는 7배래요. 근데 이 라멕은 77배래요. 이 후손이 더 큰 벌을 받고 있는 걸 보죠. 가인의 악한 영의 영향력이 그 후손에게로 되물림 되는데 더 크게 나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서 저주받는 사람을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왕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요.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3,000명,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지금 쳤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웨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끔찍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명밖에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해변에 모래같이 병거만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또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진을 치고 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싸움 자체가 될 수가 없는 완전 절체절명의 엄청난 위기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다 숨었어요. 엄청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숨었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도망갔어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두려워서요. 벌벌벌벌 떨고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빨리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아주 조급해졌죠. 지금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있어. 지금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나마 있는 백성들도 다 흩어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해진 거예요. 이제 조급한 상태에서 막 이러니까 우린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망령된 행동들이 나옵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죠. 이 조급한 행동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급해 있으니까 자기가 어때요? 백성들은 다 흩어지니까 자기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서 벗어난 행동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이거는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를 사울왕은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멸시하는 행위를 한 사울왕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쨌든 핑계를 대고 있죠. 지금 당신이 오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조금 늦었을 뿐이지 약속한 날에 사무엘은 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너무 무섭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사울왕이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마리아 여인, 스가성의 여인이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던 이유가 뭐였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데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는 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서 벗어나 자기 멋대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 자신은 물론 그 후손들까지 거의 멸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똑똑히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으시는 건 뭐냐면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을 먼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거 확인했죠? 아벨이 믿음으로 나갔다고. 아벨의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곧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경배의 대상을 혼돈하게 하며 자신을 경배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우리는 누구만 경배해야 되죠? 하나님만. 근데 이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뭐라 그래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요,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너한테 줄게, 이러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가 어떻죠?
우리 천안만국 준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천안만국 준다 그러면 다 무릎 꿇고 다 경배하죠. 사무엘상 1장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한나라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사울왕한테 얘기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그 사무엘을 낳은 엄마가 한나거든요. 근데 그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갖고 성전에 가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 아이를 받게 되는 거죠.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한나가 여호와께 경배를 하죠. 우리가 아이를 못 낳고 되게 오랜 시간 그러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한나는요, 그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한나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2장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한나가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자기가 지금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가 귀한 자녀를 얻었는데 그 자녀를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즐거워가지고 찬양을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경배하고 계십니까? 이거 나 자신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아벨의 믿음 두 번째는요,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요,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 워십은 가치를 뜻하는 워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가치를 뜻하는 워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돌한테 막 열광을 하잖아요. 우상숭배는 뭐냐면요, 신 외의 사람이나 물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아이돌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돌을 막 열광하는 게 아이돌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책 맨 뒤로 한번 가볼까요?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맨 뒤에 십계명 보면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죠.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나의 욕심,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과 어떤 물체든 어떤 것든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하면 그 밑에 뭐라 그랬냐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의 숭배는요, 나의 그런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나를 위해서 사는 이런 나를 섬기는 삶은 그게 바로 우상의 숭배고, 그거는 결국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들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1계명, 2계명에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예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살고 죽고가 달려있고 내가 축복받느냐 저주받느냐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먼저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먼저 누굴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게 했죠. 레위 지파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시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를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한 예배자를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3일 거리로 가서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장소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아들이 지금 100세에 늙어갖고 나지 못하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받은 그 아들, 그 귀한 독자를 어떻게 하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다 태워주기래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실 분 있으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지정하시고 거기서 아들을 태워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제물은 아들이에요. 뭐 양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을 태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지금 아내인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꽁꽁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탁 올려놨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3일거리였을까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내가 이렇게 막 찌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뭐 이런 망설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벌써 보셨어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지금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누가 더 바쁘냐면요,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찔러 죽일까 봐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는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들을 번제로 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 다 받으시고요. 지금 축복하고 계시죠? 내가 네 마음 받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대로 이같이 행하였대요.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래서 너한테 큰 복을 준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뺏어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이 온통 하나님만 향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 그게 너가 나에게 드린 최고의 예배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안일함에 빠져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인과 같이 사울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예배,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막 무슨 뭐 훌륭한 뭐 찬양이 올리고 어머 감동했어. 아, 그게 무슨 감동해. 내가 감동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인데, 그냥 예배에 구경꾼들이 돼가지고 나 하나님 예배 드렸다, 그게 무슨 예배죠? 바로 가인의 예배고 사울왕의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기억하시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은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쵸?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